뭡니까? 나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나의 삶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갖춘 열매, 나의 스펙,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열등하게 만듭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발로 딛고 들어오는 순간은요, 계급장 다 떼고 들어오세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스펙, 레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오직 하나, 기준은. 그리스도 때문에 택장을 입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여기 앉혀놓으신 분들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격으로 하나도 차등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전부 다. 그런 차별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그것이 바로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함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실행하시는 실행위원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성취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조주라 그래요. 이분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플랜을 세워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뭐 하시냐? 그 플랜을 지금 실천하시고 그거를 나타내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구원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하죠? 제사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뭐라 됐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량.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켜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자가 대신 갚아줄 속자고, 량자는요, 내가 사서 그 값을 보상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시킨 사건이에요. 이게 제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폴로트로시스라고 그럽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풀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량자는 풀어줄 량자예요. 속자는 대신 갚아줄 속자예요. 갚아서 풀어줬다, 이 말이거든요.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죄인 한 사람을, 만약에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신들러 리스트. 그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을 없다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빼내잖아요. 신들러 리스트가.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을 빼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 유태인들, 자기 동료들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딱 하면서 한 사람당 값을 쳐주고 빼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플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끝내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속량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속량. 속량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제사함의 축복, 속량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런 돈도 받지 않으시고. 세상에 명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나라에 가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조사를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중국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다 전 국가로 가서 다 3년 동안 조사를 하고 왔어요. 조사하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탁 책을 한 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냐면, 야, 이 책 한 권으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그랬어요. 수천 권의 책들, 유명한 책들을 다 읽고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 한 권에서 집약을 해서 딱 내놓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요. 그게 명언이라니까요.
그 세상 어떤 사람도요, 뭔가 이렇게 공짜로 갖다 주면요, 일단 의심하면 맞습니다. 공짜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막 좋다 그러고 하면요,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 잡는 사람은 되게 순수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 거 자꾸 잡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낭패당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공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지, 이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딱 하나 공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했어야지. 그 공짜가 뭔데요? 그리스도 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것만이 예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거 믿기만 하면 네 죄 다 없어져. 공짜야. 그러면 거짓말.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어. 안 믿어. 입에 넣어줘도 안 믿어. 마귀가 하도 난장발을 쳐가지고 구정물을 흙탕물을 만들어놔가지고 유일한 공짜 대신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진짜인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안 믿는데도 특별히 8절 9절 보니까 안 믿으니까 우리만 특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다들 안 믿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다들 안 믿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전부 안 믿잖아요. 세상 공짜 없는데 안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도록 해줄 때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8절 9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유입니다. 8절 9절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세상에 최고 지혜와 최고 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황제가 명령한 그 모든 가장 지혜로운 말을 알아보라 그랬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총명과 지혜를 줬어요. 공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9절이란 말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빅부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딱 하나 공짜인데 그 공짜가 뭐냐? 너무너무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열리는 그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에게, 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결국은요, 뭔 축복인지 아세요? 계시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계시란 말은 뭐냐면 뚜껑을 열다는 뜻이요. 비밀 상자의 뚜껑을 열다.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에 넘치도록 주사 이 비밀을 알게 하도록 눈을 열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모든 세상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통일.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통일시키기 위해서요. 너희가 아무리 뭐가 높다, 뭐가 어떻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전부 우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온갖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이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안 보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의 축복이에요. 계시라는 말은요, 아포클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클립시스는 뭔 뜻이냐면요,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이제 이게 보물 상자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땅에서 찾았는데 이게 이제 열쇠가 이렇게 자물쇠 열쇠가 달려 있는 거라. 그럼 이제 안 열리면 모르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뚜껑을 이게 여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어 이렇게. 텅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게 막 이렇게 뭐 왕관 같은 것도 막 있고 동전도 막 들어있고 막 금은 보석이 막 들어있어요. 막 이 안에 넘치도록. 저렇게 확 드러내는 걸 가지고 아포클립시스라 그래요. 그 뚜껑을 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비밀을 드러내다는 뜻이죠. 그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우리는? 사람들이 이 안에 뭔지 모르는데 우리는 딱 보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계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게 첫 번째는 제3의 축복, 두 번째는 계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13절 보니까 인치심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인을 쳤다는 말은 뭔 말이죠? 인자가 인장할 때 그 인자예요. 도장이라는 인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뭔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 보면 종들 있죠, 종들. 종들 몸에 이게 도망 못 가도록 하려고요. 그 가문의 문장 인을 불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탁 찍어요. 종들이 똑같은 수준이 누구죠? 가축. 자기가 기르는 가축 몸에다가요, 문장을 딱 세가지고 불로 해가지고 찢어요. 도장 찍는다 그래, 그걸. 또 이런 말이 요새는 그렇게 못하죠. 요새는 종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 넌 마음에 들면 니는 내 거야. 도장 찍는. 그러면 와서 뺨따기 딱 맞고 가죠. 사람한테 그러면 뺨 맞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니는 내 거야.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매 하는 거야. 아멘 하면서 양이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도장 찍은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 인치심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증.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랬거든요. 하나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전부 뭐죠? 인을 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같이 그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확증을 합니다. 어디로 가더라도요, 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왜요? 공사 중인데요. 공사 중인 사람이 그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 고치면 돼요. 개혁시키면 돼요. 아유, 난 도저히 돈이 없어서 개혁 공사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공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요. 내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생각 오늘부터 다 버려요, 이 시간부터. 그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헬렌 켈러가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 모양으로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버드대를 졸업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박사학위 받아서 그것도 학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사함 주셨고, 하나님이 그걸 알도록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고,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니는 내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나를 왜 자꾸 결정을 시킵니까? 우리는 주로 뭐 하냐면은, 사는 게 힘들어서,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 전부 내가 중심이 돼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뇨? 말씀 듣고 앉아 계시면 되고, 붙어만 있으면 되죠.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를 책임질 사람이니까, 책임질 존재니까, 나를 여기다 앉혀놨으니까, 나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놨으니까, 어린 왕자가 거기 나오는 대화에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여우가 대화하잖아요. 길 들여놓은 것은 길 들여놓은 자에 대해서 길 들임을 당한 자는 길 들인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길을 막 들였어.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럼 길 들인 자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여기까지 앉혀놓고는 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이렇게 길들이고 예수님 알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했으면 주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따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들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로 길들였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길들임이 뭡니까? 온전한 길들임이 돼야 돼요.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한 길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올바른,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금 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길들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깨달아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14절에 뭐 합니까? 이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 된대요. 두 번째는 14절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축복 중에 보증이 되신대요. 보증이 되는데 뭐에 대한 보증이 되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한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장남, 유업이열자에, 이 얘기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물려주셔서 상속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 상속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유업이열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유업을 이열자의 그 기업이 뭐냐? 기업이나 유업이나 상속이나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인헤리턴스라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지 말은 똑같아요. 세 가지가 다. 유업, 기업, 상속, 유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유산 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유산을 내가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록펠러가 숨겨놓은 그 재산이 알고 봤더니 나한테 줄 거래. 그래가지고 유업이율자로 찾아왔어. 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저 밑에 지금 록펠러 숨겨놓은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거를 알고 봤더니 우리 김지은 권사님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죠? 하나님의 재산의 유업이율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 김지은 권사님이 제일 거지라. 우리 가운데 그거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유업이율자라. 근데 사람들은 김지은 권사님 부러워합니다. 록펠러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뭐, 우와, 잘 보아야 되겠다, 내일부터. 그동안 내가 마음 상하게 한 사람에 있어서 용서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질지도 몰라요. 그 너무 육신적이 돼버려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업, 유업, 유산, 상속자 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기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요. 하나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떼먹을까봐. 하나님이, 야, 내가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이런다니까요. 보증이 돼서. 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증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하려고 뭐 하십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 살아요. 하나님 보증되기 위해서 들어와서 사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증되려면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거예요. 24시간 들어와서 지켜요. 진짜 하는가 안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보증하는 축복을 주겠다고는 지키는 약속 지키게 하려고 계속 같이 살고 계신다니까요. 유산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보증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축복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뭐합니까? 예? 궁궐에서 왕자가요, 밖에 나가서 거지 옷 입고요, 나가 살았는데요, 진짜 거지인 줄 취급당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왕자하고 거지 뒤바뀌어 사는 거. 그 사람들이 지가 왕자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제는 옷이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그 꼴로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신분이 뭔데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보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사는 생각이, 수준이 맨날 밤 되면은, 철종대왕처럼 누룽지 긁어 먹으러, 왕새가 났더니 누룽지 긁어 먹으러 다니고, 왕이 그냥 말만, 야, 누룽지 좀 갖고 오라고 하면 배 터지도록 갖다 줄 건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궁궐 짜서, 무수리들 눈치 보면서 밤에 12시 다 돼갖고, 덜그럭 하면서, 도덕이야! 덜켜가지고 보니까 왕이라. 강화도령, 철종. 싫어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아들, 딸이요. 그것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증하려고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 먹고 못 먹어도 이빨 쏘셔야지. 물 한 그릇 먹고 쓰시면서 이러면서 괜찮아. 배고파도 이게 등으로 붙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니 돈 있냐 그래도 돈 없어 임마 그래. 난 그렇지만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상속자인데 내가 왜 딱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니까. 다시 한번 14절 볼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사,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고 아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 없애버리고 상속자로 지명해서 불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면요. 이거는 내주하죠.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해요. 그 다음에요.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에요.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 줬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이런 거 줬지 않냐? 성령이 이렇게 보증했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힘없이 사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잘 잡으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럼? 결론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저 창세기 3장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지구상 유례가 없는 그 사람 중에 최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속에 갇혔던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려고 빠져나오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운동, 정말로 이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단체로 여기까지 불러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예요. 우리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말리거나 속지 마세요.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놓여도 상관없어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요.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층을 높여서 멋있는 삶을 지금 이렇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표 따라. 상관없습니다. 언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될지 나중된 자 먼저 될지 모릅니다. 교만할수록 떨어지기 쉽고요. 겸손할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체성만 알면요. 그런 거 보이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문 들어오시는 순간부터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인했다면은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찬양, 감사. 이거 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해야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했어요. 도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하지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 것. 이 결론이에요. 늘 속지 말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항상 속거든요. 연약하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다 축복 다 와 있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온갖 세상의 축복, 복이란 복은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걸 알고 부르신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 땅굴 속에 우리를 처박거들랑 하나님 그래도 나는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세요. 밥을 굶기거들랑 굶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린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축복.